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야 바뀌고 변화될까? 어떤 사람은 평생 얘기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고 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꿈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는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말씀에 인생이 바뀐 사람, 한 말씀에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다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다른 서신에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 그렇게 표현하는 세리장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세리 마태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세리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열어 대접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함께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게 1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가 가서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말씀을 배우라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고관대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훌륭한 학자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지식인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보면 당대의 권력자나 재력가가 아닌 세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직업을 다 차지한 뒤에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직업이 없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 되는 세리,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명예나 자존심이나 애국심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아니 저 사람이? 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를 찾아와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도 예외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어떤 직위에 있던,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다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재산도 버렸겠죠? 그의 가정도 버렸겠죠? 그가 귀중히 여기던 것도 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쫓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세리는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마디에 세리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그의 인생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고, 무엇이 그의 인생에 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기에 세리는 다 버리고 쫓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세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리는, 이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둬야 자기에게 오는 분깃이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세리에게는, 세리장에게는 군인을 동원해서 세금을 받아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죠. 소외된 사람이죠. 매국노라고 비탄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상처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일부를 세금으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고, 종교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당했어야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친구 하나 없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배움도 지식도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는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를 비웃는 자들도 못하는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을까 하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앞뒤 생각이 없고 가릴 수 있는 머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마태가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따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따른다고 하는 헬란말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했는데, 이 따른다고 하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 제자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제자다. 나의 제자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 나의 제자다.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회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지탄받는 대상이었던 이 사람, 매국노라고 비난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역에 새로운 존재와 삶의 세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매국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로 바뀌는 이 전환의 위대한 삶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다 버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세상과 짝하던 사람 합당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새롭게 부름받으니 놀라운 부름. 그러니까 이 마태에게 이 부르심은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부름이었습니다. 세리에서 제자로, 매국노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소외되고 비난받고 조롱받던 사람이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전환의 부르심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붙들린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성경에 보면 많은 말을 해서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한마디 부르시면 따랐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해야 따랐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세웠으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도 이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당신이 누구에게 내가 가리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웠으니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에 순종했어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 고향을,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내 종 모세를 세워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 되게 하라 하시는 이 한마디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 한마디에 부르면 다 부르심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로서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때 마리아 대답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냈다,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고 하며 너를 내가 보낸다고 하는 말씀에 그는 온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곱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아글라, 브리스길라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능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설교를 들어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인생은 전환이 일어나고 내 가치관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전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변화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임할 때,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인격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05년 7월 2일 날
학교 근처를 가다가 술에 취해서 친구와 함께 하다가 그 날 강한 벼락에 맞게 되었습니다. 벼락이 치는데 함께 가던 친구는 그 벼락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순간에 마틴 루터가 그의 마음의 충격과 공포를 느끼면서 성모 마리아를 부르면서 그리고 성 안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치며 그리고 이 큰 벼락 앞에서 마틴 루터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가 법률을 전공하고 아버지가 법률 전공해서 법률학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법을 공부하다가 이 고백을 한 뒤에 2주 뒤에 전격적으로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한스 루터가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원과는 달리 수도사가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딴 건 벼락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다.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비싼 돈을 들여 교육을 시키는데 아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에 벌컥 화를 내면서 그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준 소리니 들을 거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오늘 95개 조항을 내걸며 종교계에게 기치를 들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붙들리니까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인생의 진로가 바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며 이 한마디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붙들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네시주 작은 마을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생아였죠.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마을의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이 후퍼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누퍼가 12살 될 때 마을의 목사님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의 목사님이 새롭게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2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던 이 벤 후퍼가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교회에 처음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는 주일 이 베누퍼 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인사함이 헤어질 때 목사님 후퍼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이 소리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이 후퍼를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모습을 보니 알아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긴장하고 있을 때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를 보니까 누구 닮은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러니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 너는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가 12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먼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어린 소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받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며, 그때 그 시간이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시간이라고 취임식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붙들려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는 이 한마디,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룬 일을 네가 행할 것이고, 내 능력을 너를 통해 나타낼 것이고, 내가 이룬 모든 사역을 너를 통해 이루는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 임명받을 때, 이 마태는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친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친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친구 대신 친구인이 세리를 통해서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앞길에 목자가 되어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그 기쁨 중에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복된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의 것들이 어떤 것든 관계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을 오늘 세리가 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 따를 때 고난도 있죠. 예수님 따를 때 핍박도 있죠. 예수님 따를 때 순교의 위기도 있죠. 예수님 따를 때 죽어야만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기쁨의 능력,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의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의 한마디에 붙들린, 예수에 붙들린 사람들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기쁨, 시련도 이기게 하는 기쁨, 질병 속에서도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극한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붙들린 사람. 오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마디에 붙들렸던 세리 요한, 세리 마태,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죽음의 길조차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그가 순교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 한마디에 붙들릴 때 그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삶을 결정짓는 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내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한 말씀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